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 7대 선포 먼저 하고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만져주시고요, 또 새 은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말씀을 예수님 우리 오신 이후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인데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목을 내놓고 말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AD 37년에서 38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폭정을 한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25살 때 자기 아내 옥타비아라고 하는 아내를 죽여요. 어머니도 칼로 죽여요.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투옥도 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처형하면서 이렇게 화형도 시키고 또 목도 참소. 그 당시에 67년경에 이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네로가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너무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너무 네로가 저렇게 무섭게 핍박을 하니 잠깐 로마를 복음을 위해서 좀 피하십시오.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로마를 벗어나서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제 로마를 성을 빠져나와서 산을 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하늘에 빛이 쫙 비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손에 여전히 피가 철철철 흘러요. 양발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을 딱 보고 무릎을 바로 꿇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베드로 앞을 이렇게 오시더니 베드로를 부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썩 지나가시는, 베드로가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런 코바디스 영화가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68년도에는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참수를 당해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 민족 복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요, 이방인 중심의 선교에 사역을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 때 다 이렇게 여러분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때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록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자녀 교육 안 됩니다. 가정, 여러분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간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본질, 2016년도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첫 시간이 언약과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과 24시간 기도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속자의 명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응답이 이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한 사명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일당 1이 아니고요, 일당 100을 하셔야 됩니다. 일당 만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언약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을 분명히 잡고 이걸 놓치고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요, 다시 무너져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6장의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성공을 이룬 줄 알았는데 금방 무너지는 11장의 바벨탑의 문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느냐 모두 말하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50점밖에 줄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의 핵심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단순히 하게 되면 말은 100점인데 실제적인 삶은 100점짜리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 할 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 단어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단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피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당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영적 원리 속에 우리에게 축복론으로 주신 거라고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커요. 비밀이 있어요.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나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시다니까 보혈짜리, 십자가짜리, 하나님짜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날 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단번에 뭘 이루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100% 다 이루셨어요. 10장 14절에는 온전히 이루셨다, 100%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보혈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이 유효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주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인본주의 참 많이 했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금 기억 안 하시고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가요, 자기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 만들면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사단의 시스템 속에 살도록 문화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끌고 가요.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최고의 권위,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언약 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다 이루었다, 이 위대한 선포는
항상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기쁜 소식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이가요 정말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쁜 소식 때문에 진짜 참 기쁜 소식을 놓치고 있다면 실패하신 거예요. 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다 합쳐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은혜보다는 그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도 왜요?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생각할수록, 믿을수록, 묵상할수록 우리는 구름을 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길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위대한 인물들 많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생명, 능력, 권세,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싹 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몸도 회복되고요, 영육 안에 우리 여러분 어둠이 자꾸 건드리는 이것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돈 가지고 시작해야지. 돈이 있어야 뭘 시작하지.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아멘하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도록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병문안간 우리 목사님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라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온갖 전략들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복음의 본질, 가장 귀한 이것을 놓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영원성, 이 언약 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요셉을 봐요. 그 젊은 20대 이전의 청년이 말이에요, 17살 때 팔려가 가지고 요셉이 너무 엄청난 여러분 유혹을 받습니다. 그 자기 집 주인의 사모님이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한번 볼까요? 39장 9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 요셉을 아줌마가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유혹을 해요.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막 눈짓을 해요. 윙크를 해요. 이렇게 이 아줌마가 이렇게 나쁜 아줌마잖아요. 그것도 동침을 하자 그래요.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잘릴 수 있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누가 돈을 가지고 유혹해요. 내가 50억 줄게. 그거를 단호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자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야말로 지상 지고의 하나님의 절대 가치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지상 지고의 이 복음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바로 구원의 비밀이 되는데, 이 복음을 포기하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요셉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줌마가 끈질깁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어요. 요셉이 동침을 했어야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교제하고 나서 얼마도 안 돼서 그냥 잠자고요 동침을 해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사회의 어떤 문화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법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죄악입니다. 성경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죠. 11절 12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럴 때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막 옷을 잡는데 옷을 그냥 벗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을 보세요. 이 힘이 어디서 여러분 나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죽거들랑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죽는데 내 해골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주시오, 이 말 아니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그 가슴속에 온갖 많은 상처받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 겪어요. 요셉의 그 여러분 노정을 한번 가만히 보셔요. 죽을 꼽이 많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어요. 엄청난 수치감을 느꼈어요. 엄청난 여러분 유혹을 받고요, 감옥까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할 텐데도 그 모든 상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처보다, 어떤 문제보다 복음은 더 위대해요. 다 너무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때 그 후대들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3장 19절 이 언약을 너희들이 맹세해라 했는데 맹세한 대로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봐요. 가나안 땅 출애굽하면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요셉이 붙잡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오시게 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바라보는 믿음을 언약 잡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우리 구원자가 오실 그 땅에 내 해골을 묻어주시오.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평생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 24시간 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언약 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모든 각 영역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무슨 언약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런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자의 언약 잡았어요. 다 무너져도 우리는 안 무너져요. 다 실패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의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이 시대의 밑둥치와 같은, 언약의 밑둥치와 같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람은 핍박이 있습니다. 미움 받습니다. 욕 먹습니다. 사단은 어떤 모냐로든 내가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너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6절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분이 잡은 언약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기록했어요? 원죄를 범한 인간,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피 바른 사람이 누구예요? 6월절 모세거든요. 모세가 잡은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 모세에게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이 복음, 그 복음은 왜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절대 복음이며 유일한 복음이며 왜 완전한 복음이냐? 왜 영원한 복음?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나가다 보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막 점쟁이도 돌아오고 무속인도 여러분 돌아오게 되고요, 우상숭배가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하세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질 때까지 그 책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금요일 날 우리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목구비가 다 다릅니다. 너와 나는 차이가 구별이 돼요. 근데 0.01mm만 우리의 피부에 표피를 걷어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안에 욕심, 탐욕. 우리 인간은 죄 덩어리, 자기를 위해서 온갖 여러분 이기로 가득 찬 이 탐욕 덩어리. 우리는 모두가 0.01mm만 피부를 벗겨내도 우리는 다 하나의 물질이래, 물질. 근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각기 얼굴이 다르지만 그 만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얼굴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언약 잡은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중보기도 24시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무렵에 유럽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라비안 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요, 시대가 어두울 때 정말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불을 지폈고요,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구심점이 되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지나고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의 생명 같은 절대 여러분 사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여러분 이 절대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해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요 전쟁을 30년 동안 그렇게 갈등을 할 때 중세교회, 천주교회가요 우리 개신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기름 짜는 틀에 넣어갖고 사람을 짜가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이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를 핍박한 내용들, 여러분 한번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트로 인해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620명이 죽고, 정치교육 문화는 자꾸 뒤로 퇴보하고, 종교적으로는 뭐 자꾸 사분원열 분열이 되었어요. 경제 도덕도요 다 파괴되고요, 이 종교개혁의 모토, 종교개혁의 절대 사상이 점점 여러분 희미하게 되었을 때, 모라비안 교회가 그들이 안으로는 거룩운동을 했습니다. 경건운동. 바깥으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으로는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바깥으로는 뭐 했다고요?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자. 이 두 가지였어요. 저는 묵상을 이번 주 내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라비안 운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성천 메시지의 핵심은 전도와 성교기. 이번 부활주일은 하나님 2명 이상 꼭 전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이 본질을 회복하고, 부활의 복음을 회복. 이 사단은 뭐예요?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면 부활에 도전하는 걸 싫어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아주 골든타임인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아마 선교사님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파키스탄에 우리가 이번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또 개척을 합니다. 그곳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 마을에 학교가 없어요. 그걸 몇 번 제가 그 말씀, 이 보고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고등학생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본질을, 이 복음 언약을 우리가 잘 가르쳐 가지고 파키스탄의 미래가 있도록 하는 일에, 할렐루야.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WMTS가 7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 중국에서 온 우리 귀한 전도사님도 계시고 북한의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면접을 하는데 내내 이분이 눈에서 눈물을 걸성걸성, 그래도 눈 훔치고 또 면접을 한 분이 계시,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는요, 통일되기 이전에라도 북한 들어가고 싶어요.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모 선교 단체에서 4년 동안 훈련 받았대요. 그 부인은 총신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여기 올려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엄청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에, 아니 잣나무가 커도 그렇게 클까? 엄청난 잣나무인데 이 열매가 집채만 하더래. 그 열매가 자기 가슴으로 툭 떨어지는데 껍질은 빠져나가고 열매가 가슴에 탁 안기는데, 그리고 꿈을 꾸면서, 아니 우리 막둥이가 몇 살인데 이건 태몽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이 너무 뜨겁대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 또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 직장, 산업, 기업들 문제는요, 주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시간표를 보고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주신 미션, 마지막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감격을 가지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통일되기 이전에도 제가 훈련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와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들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라도 들어가서.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자녀를, 가정을, 지업을, 산업을, 우리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복음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잡으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뭐 때문에 섭섭하대, 뭐 때문에 서운하대, 그래서 시험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르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섭섭하면 내가 시험 드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되는 건 괜찮으냐고요? 주님이 무슨 일로 섭섭하시겠어요? 야, 복음 좀 전해줘, 복음 좀 전도해다오, 복음 좀 전거해다오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전도의 문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설희 전사님하고 김동주 권사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계세요. 갔더니 그 따님이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전도의 문을 찾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첫째. 믿는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이면 전도합시다. 아니, 당신 미술하네요, 큰 전도 문이네요, 음악하네요, 전도의 문이네요, 당신 이거 하네요, 전도의 문이네요, 미용하네요, 전도의 문이네요. 전도합시다. 불신자는 복음진에서 영접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얼른 보면 집사님인가 할 정도로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 우리 권사님 기도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물어봤죠. 예배 드리기 전에 물어보고 안 믿는데, 우리 딸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그래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다 옆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 이 복음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왔잖아요. 참 진짜 영접하는 시간은요, 반드시 여러분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애가 울고 손님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이상한 일이 진짜 영접이 일어날 때 간호사가 딱 이걸 들고 와서 거예요. 주사가 와서 또 뭐 진통제 놓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섰었죠. 영접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고 나서 진실하게 영접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전도와 선교의 골든타임. 따라 하십니다. 재림의 복음.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고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세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으로 전도 제자, 선교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서 다시 좀 정리하면서 선포하면서 합심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흘리신 보혈로 모든 걸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24시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능력 권능 받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 같이 두 손 내시고요. 이거 하면서 사단이 막 결박되고 떠나가야 됩니다. 같이 시작.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의 본질을 더 온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며 복음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복음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재림의 복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요거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번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회개하며 내려놓고요, 주여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그 길을 가게 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북한 2500만 또 지하에서 기도하고 통일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동포들 머리 위에 하나님 모든 선교의 현장들, 귀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각 가정 자녀들 모든 하나님 필드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